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강권하게 되죠.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였습니다. 왕후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때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다는 거죠. 3일이 지났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각오하고 기도한 것을 실행합니다.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이제 왕이 에스더를 발견할 것이고 그럼 에스더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었습니다.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치를 오늘 베풀었으니까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죠.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만을 급히 부른 후에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술을 마시고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때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잔치 자리에 좀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청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 말고 초대된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완전히 특별 대우해 준 겁니다. 그러니 너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자신에게 인사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가 굉장히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아내 세레스와 또 모든 친구들에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신만 이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완전히 기분을 잡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하나 세우고 내일 왕에게 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버리라는 겁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장대를 높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에스더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르드게의 그 민족 전체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말살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페르시아 제국의 127지방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장대에 높이 매달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반면 에스더가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들입니까? 뭔가를 계획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를 꼭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기도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아내와 또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이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죠. 반면 에스더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운 것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기도하며 계획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때로 욕심이 담겨 있을 그 기도에, 내 기도에 욕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기도드리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 속에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일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힘든 시간 동안에 때로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쌓였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마음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일상의 일이나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갑자기 보자기가 나타나더니, 그릇 같은 게 나타나더니 거기에 구약에 금지한 그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걸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의 생각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을 깨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계획은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기도하고 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싸울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이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끝까지 전쟁을 이길 때, 전투를 이길 때까지 받쳐주니 결국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이렇게 손을 받쳐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서로 받쳐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에스더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좋은 동역자, 기도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그럼 이 기도 동역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우리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구역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기도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입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바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었습니다.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만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제 하만이 아니라 왕후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미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그렇게 허락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날에도 잔치를 베풉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걸까요? 왕 앞에 갔을 때 바로 그냥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바로 왕에게 구하지 않고 잔치를 배설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배설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뭔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갑니다. 계획을 세워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제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가운데 모든 교우들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계획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계획들을 아버지는 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케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우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회복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계획들,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과시하는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계획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또 모든 가고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만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로 관계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초청되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